우리 수련회 갔다 온 중고등부 학생들 몇 사람 간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사무엘하 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98쪽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 모은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끌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의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력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유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관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설교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거 어디에 준비? 말씀 끝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편하죠. 그래. 그리고 먼저 우리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효빈이 요찬이 그 키 큰 친척 형 있었지요. 예, 공무원 시험 그동안 그 준비하느라고 4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합격하셨답니다. 감사의 박수. 괜히 4년 동안 고생하고 시험 쳐서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뭐 정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 이름이 없었대요.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됐구나.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뭐 서류 써서 등록하기 하루 전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당신이 합격했는데 왜 빨리 서류가 안 들어오느냐. 합격했다고요? 인터넷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 확인해가지고 이 날짜가 다녔는데 서류가 안 올라오니까 본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서류 넣으라고. 그래서 막 하루 만에 챙겨가지고 갖다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하나님 빨리 끝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한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압살롬의 아들이 아버지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차평정이 됐는데, 또 이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날 11지파의 백성의 마음을 선동해서 왕을 떠나고 도망갔죠. 그 왕을 거역하고 도망간 세바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정치 망명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국경 안에 어디인가 숨어 있을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멀리 자기 정체를 감추고 외곽 지역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왕을 거역한 세바라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요압의 군사와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좀 총동원 된 것이지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파부터 조를 나누어서 요압의 군사들이 샅샅이 지금 수색하고 나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도 없고 므낫세 지파에도 없고 이렇게 훑어나가는데 드디어 세바가 머무는 곳을 알게 된 겁니다. 저 북쪽 요단강 건너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지역, 거기는 암몬 나라와 경계선을 이루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고 외진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바가 거기 피한 겁니다. 아차 하면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벨이라는 성입니다.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뒤지고 다녔는지 현지 탐방 수소문 끝에 세바가 이 아벨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가고 다른 그 수색조들도 다 이 아벨로 지금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세바가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저성 아벨이라는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거나 지혜를 짜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의 자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수평적으로 믿음의 식구들이 무엇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의논하고, 이것이 보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벨성을 앞에 두고 요압의 처신, 요압의 행동은 이 두 가지 보편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도 않고 아래의 참모들과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요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아마 요압은 참모다운 참모진도 구성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란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흙으로 토성을 쌓는 겁니다. 아벨성의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쳐서 흙고 그냥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군량비가 소요됐겠습니까? 성곽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그 일이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1, 2주 만에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몸에 밴 그대로 무슨 뭐 적군의 성을 함락을 시키듯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형제의 성인데 그 성을 그냥 막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형제의 지혜를 빌리지 않는 이 위험성을 보십시오. 내 기도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말만 실컷 하고 하나님 하셨지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아이디어와 감동을 주시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십니다. 분명히 사건이 다른데 요압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뭐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성을 공격하는 겁니까? 암몬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성입니다. 그런데 적군을 마치 함락을 시키듯이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헐고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습관,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똑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체질에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블레셋 저 나라를 공격을 할까요? 공격해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수월이 사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왜? 적군이 다른 전략과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게 대처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생각 없고 지혜 없고 기도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요압, 파워로 해결하려는 이 요압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아벨성의 한 여인의 태도와 처신은 이 요압과 달랐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현명하게 접근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성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난데없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모으고 흙을 나르고 토성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까닭없이 우리 아벨 성을 토성으로 에워싸다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모두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 군사가 물러나고 토성을 쌓지도 않고 이전의 평화를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이 누군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지혜와 행동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문제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토성이 올라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때까지 가지 않고 초기에 애초에
바른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쳐지지 않거든요. 길게 가면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시간을 끌고 고지하되고 그러기 전에 초기에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초기에 하나님께 물어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버릇과 영감이 있어야 되겠죠. 운동도 항상 해야 그 자세가 나오지. 한 달 놀다가 이 골프채를 잡으면 허리가 안 돌아가요. 우리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 알지 못하는 중에, 감각이 없는 중에 시간이 지남으로 때를 놓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평소에 깨어있는 감각, 살아있는 영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토성이 쌓여지기 전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초기에 바른 자세로 행동을 시작했죠. 두 번째, 이 여인은 협상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요압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 성문 앞에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구냐? 이모저모 알아보니까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성위에서 소리를 치잖아요. 덜을 지어다 덜을 지어다 청컨대 내가 요압에게 말하려 하오니 요압으로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오. 그래 장군님, 저기 저 여인이 장군님을 찾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압과 여인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내가 협상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 중에 적임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만나야 일이 해결되겠는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첫 번 입을 열면서부터 요압을 지목하고 요압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압을 요청하지 않고 딴 사람 불렀으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수고죠. 요압이 명령을 내려야 일이 해결되는데 딴 사람 붙잡고 실험하고 협상하면 그 요압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핵심 인물, 협상의 적임자,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요압이 성 밑으로 다가오니까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렇다, 내가 요압이다. 정말 요압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번의 확인 절차가, 그 한 장의 영수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은 무슨 증거가 있고 문서가 있어야죠.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실이라도 문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래 요즘 그냥 계약서도 안 쓰고 돈을 빌려주고 막 그러는데 사람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계약서도 없는데 나 돈 빌린 적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렇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겸손하게 난 당신의 종이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하고 그 모든 고민을 끝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라는 성은 옛날부터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힘을 쓰고 무력을 쓰려는 요압에게 힘이나 군사나 무기가 아니라 뭘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까? 예, 대화를 하고 지혜로 해결을 하자. 우리 아벨이라는 성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성이라 주변 사람들이 골칫거리가 생기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힘으로 하지 말고 무력으로 토성을 쌓지 말고 지혜로 해결하자는 그 연약한 여자의 말을 아무리 무식한 요압이라도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토성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벽 밑에 토성을 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아벨성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성인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혜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요압이라도 그 여인의 요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고민거리가 있거든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하고 결론을 내릴 만큼 우리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요 나라를 거스르지 않고 다윗에게 화평하고 충성된 성 중에 하나인데 어찌 당신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이 요압이라도 힘으로 무력으로 이 성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반역자는 세 가지 아벨성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요압은 그냥 다짜고짜 힘으로 무력으로 성벽을 헐고 성을 해하려고 하였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요압, 의논할 줄 모르는 요압, 항상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요압은 아무 잘못이 없고 화평하고 충성된 성을 헐어서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핵심을 찔러서 말하니까 그때서 요압이 자기 행동을 깨닫고 반색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멸하려고 하거나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왕을 거역한 자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거기 있어 그 자를 잡으려는 것뿐이다. 드디어 요압과 그 군사가 무엇 때문에 토성을 쌓으려고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이제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고 본질을 알기 전에 떠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민거리가 있거든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이런 특성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든 아무개 성도에게 가서 물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 밑에 요압 장군이 세바라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적시 여인이 대답을 하지. 그러시다면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돌아와서 얼른 그 성중 백성들과 사실은 이렇고 이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하고는 원한도 없고 왕을 거역한 자, 왕의 반역자를 원한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꼭 먹고 알 먹히지요. 반역자도 해결하고 아벨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얼른 세화를 찾아서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 요압이 나팔을 불고 해산 임무 끝. 이렇게 세화의 날이 평정됩니다. 다시 아벨성은 평화를 되찾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빨리 무혈로 끝이 났습니까? 지혜를 가진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처럼 힘으로, 완력으로, 무력으로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며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일에 요압의 방식대로 했다면 사람들이 요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야, 반역자 한 사람 잡아서 다윗왕 앞에 자기 공을 세우려고 죄도 없는 아벨성 사람 다 죽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역사 속에 정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정계 개편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변화는 그동안 다윗의 신하 대신들이 주로 다윗의 아들들이었는데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의 자리에서 다 물러나게 되죠. 야일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의 마음과 백성의 모든 형편을 왕에게 전달하는 그가 대신인데 일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변화고요. 이렇게 밖으로 난을 평정하고 안으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이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운명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사 반역하는 자들은 다 처단되고 정계 개편을 통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로 다윗을 고민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오늘 특별히 무지막지한 요압과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나 무력이나 고집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 발생의 초기에 지혜와 모략으로 핵심을 붙들어서 피 흘림이 없이 불필요한 다툼이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